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68편 34절로 35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하루의 생애 가운데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늘 우리의 마음과 신비와 생각과 또 우리의 뜻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선을 만지면 비린내가 날 것이고요. 화초를 만지면 향기가 날 것이에요. 우리는 결국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뭘 가까이 하느냐가 그 사람이 되는 건데,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결국 성도의 인생은 그 사람 자체는 누구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다만 그가 한 생애를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을 만들 것인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이방 종교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능력이 되는 길을 찾는 게 이방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나 많은 종교들은 인간을 스스로 단련하고 인간을 스스로 수련하고 인간이 스스로 돌을 닦아서 인간이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을 소망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깨닫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이요, 사람은 아무리 돌을 닦아도 사람이요, 사람은 아무리 수련해도 사람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신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게 믿음이에요. 예배하는 삶이요, 기도하는 삶이요, 주를 찬양하는 삶이요, 주의 사명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냐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 힘을 얻습니다. 시편 68편 3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러면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다는 것은 곧 너희들 위에 있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려라. 사실은 좀 번역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 그의 위엄은 이스라엘을 덮고 그의 힘은 구름 위로 뻗는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라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물론 의미적으로는 같지만은 표현 자체는 야 하나님께 능력을 돌린다는 게 뭘까?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 훨씬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위엄이 너희를 덮고 그의 힘은 구름 위를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히를 보고 내게는 너에게 줄 수 있는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없어. 그러나 내가 나의 입술로 선포하리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도 여러분 꼭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의 생각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호와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그 능력을 입술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면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이 넘칠 때가 있고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가진 힘은 언제나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가 가진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리라. 언제 힘을 주시냐?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힘이 빠지면 우리가 음식을 보충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다시 육체적인 에너지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 몸이 약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일보다 마음이 약하여서 정신이 약하여서 영혼이 곤비하여서 더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많은 마음의 병이 있는 이유가 그와 같은 이유죠. 얼마나 먹고 마실 게 넘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마음의 병을 앓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축복하기를 여호와가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기를 축복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 내게 있는 힘이 아니에요.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오늘도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가 힘을 얻을 때는 기도할 때 힘을 주시더라. 사사기 16장 2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 그는 정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지만 그것을 자신의 정욕으로 잘못 사용하여서 그 능력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때로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때로 죄악간도 있을지라도 다시 여호와를 소망하면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손이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손발이 쇠사슬에 묶이고 블레셋의 연자 맷돌을 돌릴 때,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 본문도 사실은 강하게 하게 해달라는 것을 표준 세 번역에 보면 힘있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자, 한번 표준 세 번역으로도 다 같이 뜻을 새기면서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삼손이 주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삼손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같아서 늘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지금까지 놀라운 부흥을 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그것도 불과 복음이 전하여진 지 이제 150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참 미천한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이 나라가 크게 내세울 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기로 미국 다음인데 이제 머지않아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될 거란 말이죠. 정말 대한민국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만큼 우리는 선교 대국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나라가, 그런 나라의 교회가
지금은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감리교회가 우리나라에 150만 성도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120만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서울연회 감독님이 주최한 연합 기도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올 4월에 연회를 할 때 서울연회가 지금 한 370개 교회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 남부연회는 650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연회가 380개밖에 안 되는 작은 연회인데 그 연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줄어든 감리교인이 42,000명입니다. 42,000명이나 하나도 놀라지 않은데 10,000명이면 1,000명 모이는 교회가 10개요. 4만이면 1,000명 모이는 교회가 40개입니다. 지금 서울연회 안에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10교회도 안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 감리교회가 국내에 11연회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서울연회가 4만 명이 줄었다면 다른 연회는 늘어났겠습니까? 이제 우리 머리 잘린 삼손이랍니다. 정말입니다. 한때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에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지금은 볼 수가 없잖아요. 교회 기도하지도 않거니와. 저는 다시 우리가 정말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의 연자맷돌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그대로 살잖아. 지금 교회도 세상의 논리 따라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재미있는 것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따라하잖아요. 강단에 세상 사람 올리고 강단에 세상에 하는 것 그대로 하고 이게 연자맷돌 돌리는 거죠. 세상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삼손이 그럴지라도 눈 뽑히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삼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만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만이 사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눈 뽑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 잘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손발이 묶인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연자못들에 매인 우리가 뭘 할 수 있냐고. 그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100년 기도 운동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젠 기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전 최근에 그래도 우리 감리교회가 곳곳에서 기도하자는 모임이 많아지고 기도하자는 소리가 많아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기도할 때 죽인 자가 더 많더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사명 맡은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났지만 주님은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구나. 왜? 그것은 나에게 맡기신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명 맡은 자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힘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맡은 사명, 내 힘에 겹고 무거운 짐 같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사명이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 그들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입을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차고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